미투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여론의 힘을 결집하여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7년 10월 헐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이 성추문을 폭로하고 비난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 즉 이 미투를 다루는 것을 대중화하면서 많은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여자들이 그것을 고발하는 그러한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사업체에서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했던 사람들이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불순한 행동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운동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우리나라에까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해 인생의 나락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독이나 검사나 작가나 정치인들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이 두각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이 보였던 다 가진 듯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 스스로의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몰락하고 자기가 쌓았던 모든 공이 다 무너지고 또 가족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주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대통령 후보에까지 거론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못하지만 대통령 후보였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대통령 후보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일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이런 성적인 문제는 이런 정치계 이런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이런 문제들이 와서 총회장을 지냈다는 사람들이, 큰 교회에 있던 목사님들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세상에 지탄을 받고 책임을 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적인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터넷만 보면 또 스마트폰만 보면 음란물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TV나 영상 매체들은 성적인 것을 매력으로 이용해서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기사를 읽기 위해 클릭만 잘못하면 성적인 광고들이 막 팝업 창에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른 당황해서 창을 닫아버리면 자기가 찾고자 했던 것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 섹시하다라는 이러한 말이 매력을 어필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칭찬과도 같은 그러한 말이 지금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음란한 문화와 유혹을 피하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성적인 문제는 남녀노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 모든 것을 망라하고 유혹을 쉽게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십계명의 7번째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간음은 가정을 가진 사람이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비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계명보다도 더 엄격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간음치 말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에게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간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마음에만 그것을 품어도 너희는 벌써
간음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러한 산상수훈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것은 꼭 지키며 살아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십계명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 말씀을 매주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마태복음 5장 읽었던 말씀에 보면 노하지 말고 형제와 화목해라. 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또 성경 말씀에 보면 33절 위에 맹세하지 말라. 또 38절 말씀 위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43절 위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6장 1절 위에 보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또 5절 말씀 위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16절 말씀에 보면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또 6장 19절 말씀 위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또 7장 1절 말씀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7장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또 7장 15절 말씀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복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때로는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지금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음욕을 품고 그 마음속에는 다 죄가 가득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검사로서, 겉으로는 위대한 정치가로서, 사장으로, 한자리 하는 사람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미투에 고발됐던 사람들처럼 마음속에는 음욕을 품고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으면 깨끗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들키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속마음에 온갖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언젠가는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31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혼 증서에 관한 것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이혼 증서는 연약한 그 당시의 여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남편에게 버림받으면 다시 결혼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 증서를 남편에게 받으면 다른 곳에 다시 시집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혼 증서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이 이혼 증서를 남발한 것입니다. 한 여인과 결혼해서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른 여인이 더 예쁘게 보이면, 성적인 충동을 느끼면 이혼 증서만 써주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또 결혼하고, 또 이혼 증서 써주고 보내고, 또 결혼하고, 이러한 악한 마음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나는 떳떳하다,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에 음욕이 있고 죄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며 전적으로 함께 헌신하고 온전한 부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딴 곳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곳을 더 생각하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든지,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온전한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온전한 율법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빼어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속의 음욕과 싸우기 위해 결혼한 각오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 예로 든 것이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말씀합니다. 정욕의 유혹은 눈으로부터 옵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게 죄의 길입니다. 보지 않은 것이 유혹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보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또 30절 말씀에 보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범죄하게 만들면 그 손을 잘라내라. 차라리 불구가 될지언정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좀 과장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내버리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유혹을 이겨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며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악이란 것은 너무 집요해서 다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 타짜에 보면 노름에 빠진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름에 빠져서 폐가 망신하고 이혼 위기까지 몰렸던 사람이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자기의 손을 자릅니다. 그리고 한동안 노름을 하지 않습니다.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이 생각납니다. 그러자 한쪽 손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서 남은 한 손으로 도박을 합니다. 이 한 손마저 마지막 잘랐지만 이제 양손이 다 없지만, 그리고 또 도박장에 찾아가서 발로 도박을 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완벽하다? 천만의 말씀요. 그 누구도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우리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죄 같은 것을 즐깁니다. 좋아합니다. 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때로는 그러한 유혹이 있지만 그것을 죄로 여기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문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실수를 저질렀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다, 하면 안 된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순결, 행실의 순결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간음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른손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눈을 차라리 빼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속에 음란함이 자리 잡지 않도록,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새가, 하늘에 나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맴도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 여기 울산 가까운 강에 나가도 까마귀가 엄청 날아다닙니다. 뭐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철이 되면 까마귀가 엄청 많이 날아다닙니다. 그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것을 죄로 비유하면서 그 죄가 우리 위에 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를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지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죄를 이기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욕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함 받고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음란에 노출되고 유혹의 손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빼라, 손을 찰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욕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부 사이에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서로 부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랑의 첫 번째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남편보다, 아내보다 어떨 때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남편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물질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가장 사랑하고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음욕을 이기는 길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음욕과 죄를 이기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음욕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매는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계속 맞다 보면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음욕 앞에도 장사가 없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다 보면 그 마음이 생기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 맞서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불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옷이 타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숯불을 밟으면 발이 반드시 데인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것도 이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는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 그것을 잘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혹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간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가 있는 곳에 행여라도 가까이 가지 않고 죄가 있다, 그것이 보인다, 그러면 그것을 피해 멀리 도망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우리가 음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적극적인 신앙의 생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들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러한 음욕을 품고 죄를 짓는 것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도록 살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바로 이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 살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이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 적극적인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나의 모든 것을 그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신앙 자세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렸다면 더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는 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죄의 유혹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음욕을 이기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네 번째로 이 음욕을 이기기 위해선 간음죄가 결과가 어떠한지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당장 즐거운 삶, 그 삶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만 알고 내일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만 기쁘면 된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욜로주의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즐겁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즐겁기 위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생각하며 이러한 죄를 가까이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늘 결과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 또 간음에 대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살인하는 것, 너희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이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형제와 먼저 화목해라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과 같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나는 여인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것을 품는 것마다 너희는 간음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는 것마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속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며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을 하게 된 것은,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은 군대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신은 한가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밧세바를 범할 때 그때의 다윗의 삶에 보면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여 도망갈 때, 그때 보면 늘 기도하고 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가 평안할 때, 군대를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한가롭게 살 때, 그때 죄의 유혹이 들어와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때로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렇게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복된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그냥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함 받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 한 주일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모든 죄악을 이기기 위해 부부 사이에 더 사랑을 공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음욕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음의 죄가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격을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심으로 이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며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